한 여인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청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매일 편지를 보내며 구애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3통씩 써서 보내기도 해서 그 청년이 여인에게 보낸 편지가 총 700통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이 마음을 연 상대는 편지를 보낸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원이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청년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좀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씁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사람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자연이든 음악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땐 우리는 편지를 쓴 그 대상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그분의 마음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발음이 안 되네요. 네.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개 교회를 향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50분이 넘도록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 앞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개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샘플이자 모델과도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교회이니까 그 7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또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개의 교회를 통해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2개 교회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에게해 연안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카이스트라는 강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세 개의 큰 도로가 뻗어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사방에서 들어온 상품들을 거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에베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신전은 제사뿐 아니라 이 에베소 종교와 문화, 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남녀 사제 사이에 음란한 제의식이 수반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당시에 얼마나 그 도시가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이 에베소라는 그 땅이 얼마나 타락에 찌들어 있는 곳인지 좀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강론을 했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이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등 많은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이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해도 5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속에 찌들어 있던 곳이었고 이곳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저항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유는 이 우상을 팔아서 살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 매상이 떨어지고 장사에 지장이 생기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선동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들고 일어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를 2시간 동안 외쳐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쫓겨나듯이 그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이 타락과 세속이 만연한 그 땅, 풍요롭지만 문란하고 많은 유혹이 있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도시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고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수고는 헬라어로 기진맥진하기까지 하는 노동이나 격렬하게 힘을 소모시키는 노동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에베소라는 곳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지를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산다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움받음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냉대와 비방, 손해를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바로 정통신앙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사도가 아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런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니골라 당이 누구인지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 악한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단어는 이 정복과 백성의 합성어입니다. 즉 백성을 증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가 이 발람의 행위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썼고 거짓된 가르침을 미워하며 철저히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이 교인들을 섬기느라 바빴고 고난 중에 인내했으며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만났을 때, 처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등등,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느낌은 순수함, 진실함, 열정, 설렘 등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익숙한 데서 쌓인 경험과 기술은 있지만 그와 함께 따라 붙는 것이 바로 불순물입니다. 순수함에 붙어버린 세속의 불순물, 진실함에 붙어버린 적당한 타협의 불순물, 열정과 설렘에 붙어버린 형식주의의 불순물 등 이런 순수함과 진실함을 희석시키는 많은 불순물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늘 설레하던 그 처음 사랑과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사역은 생명을 잃고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섬김의 수고와 인내가 있고 정통을 열정적으로 지켜낸다고 해도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고 의미를 잃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은 수고가 되고 인내가 되고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나 인내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는 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또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초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처음 사랑을 놓치고 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 중 첫 번째는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나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나의 지금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묵상해 보지 않으면 받은 그것이 사랑인지 무엇인지 무감각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논리나 환경의 논리에 빠져서 상황이 나아지고 뭔가 얻어지는 것으로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를 우리는 자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단호히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만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되찾으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으니 다시 사랑에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을 간절히 갈구한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자꾸 핑계 삼지만 사실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것, 무릎을 꿇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방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책망하셨고 또 3가지 해결 방안도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교회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는 당시 상업이 꽤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면류관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의 여신인 데아 로마의 신전을 지어 로마에 바쳐서 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친 도시로 명성을 얻었고 또 AD 26년경에는 많은 식민 도시들이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에게 새로운 신전을 바쳐서 총애를 받고자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 그 경쟁에서 이겨서 로마의 총애를 차지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는 이런 강대국과의 실리적인 외교를 아주 잘 펼쳐서 로마 통치하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부유함과 아름다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 도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들은 이 도시 안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치를 누려가며 즐겁게 사는 이 도시에 불편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한 나라씩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는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 문화, 교육, 사상 등 이 모든 면에서 관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은 상당히 생각보다 빨랐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이든 우상 숭배를 거부했으며 로마의 정통적인 신들도 부정했고 따라서 로마의 전통과 풍습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기독교인들은 모든 면에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이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탓이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함께 저녁에 모인 모습을 보고 밤에 모여 불을 끄고 난잡한 행위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이 성만찬에서 피와 살을 먹기 위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비위를 맞춰가며 이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했던 유대인들, 이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 바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서머나 교인들이 겪은 핍박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 본문은 3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인들이 받은 고난은 9절에 보면 궁핍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유한 도시에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들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떳떳이 드러냈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모든 불의한 방법들을 다 버렸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글에는
그 아무리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진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기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억울함에 내몰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면, 또 조금만 적당히 타협하면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들의 겪는 어려움과 궁핍함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이전에 이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이 교인들이 당한 그 죽음의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BC 1000년경에 개발된 도시인 만큼 아주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설립된 이후 이 도시는 잘 성장해 갔었지만, 그러다가 BC 580년경에 이민족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300년이 지난 BC 290년경에 루시마쿠스라는 영웅이 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황폐된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완전한 무너짐과 부활을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서머나 교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이미지로 잘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에 서머나 교인들의 사정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공감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의 고통, 서러움,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며 격려와 위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부유한 자니라. 이 한마디의 격려가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었을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한 번 감으면 딱 한 번만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궁핍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신앙의 길이 아니면 절대 걸어갈 수 없다며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부유한 자라 평가하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은 비방이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이 서머나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썼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성찬식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 비방했고,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성적 방탕함을 일삼는다고 비방했고,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는다 하여 불순한 혁명과 또 무신론자로 비방했고,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독교인들은 파괴를 일삼는 과격분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방이 헬라어로 신성 모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모독하는 대상은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만 악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가 있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유든 간에 비방하는 것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비방하는 우리에게
왜 나를 비방하느냐라고 말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비방한 적이 없다며 단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비방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를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 핍박을 견뎌내고 있었지만 이후에 또 다른 핍박이 10일 동안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은 길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 핍박의 기간 동안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궁핍과 고난 학대를 받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주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 이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많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오스 기니스가 쓴 이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시대의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핵심 전략을 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핍박과 박해를 사용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니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로 뭉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사단은 이제 그 전략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바뀐 핵심 전략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슬리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믿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적으로 믿음에 대해 탐구하고 몰두하는 일에만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두게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삶은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참 모습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방법만 달리했을 뿐 여전히 오늘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대충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비록 믿는 자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계속 이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살아야 한다.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너 안에 산다. 이 성도님들, 주님께서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길은 바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는 길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 오늘 두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핵심 단어는 처음 사랑과 충성입니다. 이 바라기는 주님을 감격 가운데 만나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걷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서 그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주님께 늘 충성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나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드는 귀한 주님의 통로로 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정도를 잘 지켜갔지만 처음 사랑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회복될 길을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처음 사랑에 대해 늘 생각하고 회개하고 되찾기 위해 늘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서머나 교회를 통해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궁핍함과 비방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또 그들을 진정으로 부유하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싸워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들은 다 놓쳐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들에 온 힘을 다 빼앗겨 무기력함에 인생을 내맡겨버리고 말 텐데, 주님, 정신을 차려 온전히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진정 부유한 자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격려와 위로를 늘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